예, 이 시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 낙성이란 말은 완성한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우리가 말하면 헌당식이나 뭐 그럴 때 하는 건데, 사실 다윗은 성전 낙성을 보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을 못 지어도 성전 낙성가는 내가 미리 하나 지어놔야 되겠다. 다윗 시인이니까 그렇게 다윗이 미리 지었을 수도 있고, 또 이 부제에 달려있는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감된 것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이 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편찬할 때 줄을 달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뒷분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시를 모아서 시편을 만들었는데, 시편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했거나, 히브리어로 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속하여라는 뜻인데, 다윗이 썼기도 하고 아니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서 혹 다윗이 안 썼으면 후대 사람이 다윗이 성전 낙성시를 보았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썼을 거야. 그래서 붙여놓은 부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의 내용이 다윗과도 관련이 있고, 성전을 낙성한, 성전이 완성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첫 절은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높인다.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정죄를 올린다. 우리가 박수를 친다 할 때 그분이 한 것을 잘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이 말은 이제 구덩이 같은 데 빠졌는데 끌어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자굴에 빠진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 원수들이 있습니다. 정적들이 저놈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놈인데, 이방인인데 왕의 총애를 받고 꿈 해석 한번 잘해서 총리가 되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발표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건져내 주셨죠.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는 못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도 사실은 여러 번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몰래 다윗이 이 성에 피했다고 그렇게 누가 알려줘서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성을 포위하려고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사람이 도울 수 없는 형편인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요셉을 보디발의 감옥에서, 형들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렇게 다윗이 자기도 그렇게 했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놈이 거기 갇혀 있구나, 그 성 안에 숨어 있구나 알았다 하고 사울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포위하고 그놈 잡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다윗은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더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놈은 함정에 빠졌으니까 꼼짝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윗의 개인적으로 노래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편이라고 하는 시로 모으면서, 여러 시들이 안 많았겠어요? 수천 수만의 시 가운데서 특별히 이 150편을 모았죠. 중국에도 시경이라 그래가지고 시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논어 맹자들이 사서삼경할 때 시경이라는 게 있는데 시를 300편을 모아놨어요. 중국의 역대 시 가운데 가장 내용이 좋고 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모아놓은 거죠.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시가 있을 건데 150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놓고는 이 시는 그냥 시의 수준이 아니고 계시의 수준, 그 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합당한 시다. 그래서 다윗의 경험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경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건지신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건지고 요셉도 건지고 심지어 우리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렸을 때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죄의 함정에 빠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덩이에서 함정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대적들이 내가 이제 망했다,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고쳤다는 말은 병을 고쳤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나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윗이 사윗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집에서 자지 못하고 동굴에서 자고 언제 적이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치고 또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목사들 세계에서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 살아나야 하나님 크게 쓰신다. 그래, 그것은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의 심정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크게 쓰신다, 뭐 그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제게 이제 안수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뭘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분은 낫고 어떤 분은 잘 안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고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치고 나면 하나님이 고쳤겠나? 그냥 내가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나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 고쳐주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너희도 부르짖으라. 내가 고쳐준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아까 끌어냈다 했죠. 소홀은 이제 뭐 지옥 같은 것, 음부 같은 것, 죽음의 땅을 말하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거의 그냥 저승에 갔다. 하나님 날 저승에서 끌어내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영혼이, 육체만 아픈 게 아니고 영혼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그냥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지셨다. 시편 131편입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가 있을 음부의 자리를 펼 자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지극한 고통 중에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곳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끌어내신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내게만 그런 분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다 그러한 분이니까 그에게 찬송하고 또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리.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의 거룩, 종교적인 성결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과 다르게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저 세상에 무슨 귀신들이 뭐 자기 마음에 들면 도와주고 안 들면 괴롭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병도 안 들게 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내 영혼이 낭망되는 그런 상황에 안 하게 하면 되지 왜 그건 허락하셨는가?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기도 하고 또 죄인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은총은 평생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룻밤이죠. 그냥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그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상복귀하고 또 평안한 침대에 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진노는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벌도 줍니다. 그러나 늘 벌만 주지는 않습니다. 벌은 잠깐이고 그리고 종아리 때려도 종아리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주면서 그러게 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달래주는 분이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저녁과 아침의 비유는 뭐냐면 저녁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저녁은 반드시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저녁 때 밤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도다. 형벌이나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그것은 영생에 연결되는 영원한 형통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산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산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산 같은 것도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의 힘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니까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견고하게 이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를 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우리 가문에서만 왕이 나고 이렇게 내가 든든하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면 그것은 하루아침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국은 솔로몬, 르호보암 손자들에 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한다. 하나님 고개를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피를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죠? 땅바닥에 진토라는 진흙구덩이를 말하죠. 진흙구덩이에 엎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고통 중에 힘들 때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만 내가 되겠구나. 내게 닥치는 이 어두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셨기 때문이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범죄하자 그 아이가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의 찬송과 우리 입의 감사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시편 계속하는 이유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찬송과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땅히 감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나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일 여수에 가서 또 총회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출장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총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의할 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임원들 있는 교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회록 부석이 되신 김종민 목사님이 여수 수정로교회 목사님이라서 그 교회에서 회의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